마태복음 8장 18절로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르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멘. 여러분 저는 놀랍게도 고소공포증 환자입니다. 어렸을 때 멋모르고 바이킹을 탔다가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진원아 에버랜드 가자 롯데월드 가자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버랜드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공짜 티켓이 생겼습니다. 이때 지인들이 T-익스프레스를 타려고 매니아층이 형성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크게 두려운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T-익스프레스를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로 했다가 망신당했습니다. 네. 끝나고 목사님 T-익스프레스 이래가지고 T-익스프레스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도전합니다. 진원아 그냥 미친 듯이 소리 질러. 그러면 하나도 안 무서워.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스릴감을 더 느끼게 돼. 제가 그 1분 30초 동안 소리 질러 하면서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90초 동안 소리 지르면서 에버랜드는 이제 저한테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가주세요. 지난주일 마태복음 지금 에버랜드 광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은 단순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 의도적 편집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들어보세요. 세 가지 말씀이 연달아 일부러 마태가 편집을 해서 한 가지 굵은 메시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세 가지 본문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두 가지 본문과 다음 주에 읽는 본문도 사실은 세 본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18절을 보면 어떻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건너편이 어딘지 안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해도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자, 건너편이 어디예요? 가나다가 아니라 뭐래요? 가다라 지방입니다.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네, 로마 백부장의 하인과 또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죠. 그 가버나움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 곧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건너가셨다로 본문이 연결된 것으로 보아 우리 다음 주일까지 본문까지 보면 세 본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연결선상이 있다는 거 이제 보이시죠?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 까르페가 아니죠. 까르페 디움이 아니고 이건 전도서고 카페르나움이라고 나왔습니다. 카페르나움. 이건 카페 이름이 아니에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 북쪽에 있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대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다라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거라사라 나와 있죠. 거라사인의 광인 기억하세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동일한 곳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더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거라사가 곧 가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본문과 연결해서 오늘 이 세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메시지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새로운 모세,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모세,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셨어요. 그거는
인생의 백성의 연약함과 질병과 죄악을 스스로 담당하심으로 백성들의 그 모든 연약함을 스스로 담당하심으로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왕.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었던 게 마태복음 지난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새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 행보를 진행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그 관점 전체 그림 안에서 다시 말씀 보시면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셨어요. 자, 여러분, 왜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로마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하니까 또 귀신 들린 자도 다 고치시니까 그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리라고 하는 표현과 동시에 23절에 보시면 오늘 두 번째 본문에 자, 무리와 구별되는 한 가지 그룹이 나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자, 무리와 구별되는 누가 나왔어요? 제자가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을 유심히 읽어보면 애초에 나온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 보실까요? PPT 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왜 몰려들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필요에 반응하세요, 안 하세요? 갑자기 스탑하시고 어디 올라가시냐면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대중사역을 절제하시고 말씀사역에 집중하셨으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대중들이 자신에게 올 때에 그 대중사역을 절제하시고 지금 어떤 사역에 집중하시냐면 제자사역에 집중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무리들의 필요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집중에 따라 지금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자. 무리들을 오히려 경계하시죠. 자, 누가 나왔느냐? 한 서기관이 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바꾸서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The teacher of the law라고 나왔습니다. 율법 선생으로 나왔습니다. 이 율법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9절에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딱 보면 겉 모양이나 격식이나 말투로 보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후보생으로 보이죠. 그죠? 근데 서기관의 진짜 속내가 어떤지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0절 볼까요? 여우도 뭐가 있어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한 주석에 따르면 여우는 헤롯을 의미합니다. 헤롯 왕의 별명이 뭐냐면 여우예요. 여우스럽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다. 뭐요? 헤롯 왕한테 잘 보이게 되면 너희가 기득권 얻게 되는 당시 사회를 보여주는 거죠. 공중의 새는 뭐냐? 로마 권세입니다. 로마 권력. 로마 권력에 줄을 잘 서면 거처가 있겠지라는 얘기인 거예요. 각자의 기득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너도 설 수 있겠지. 그들 따라가면. 당시 엘리트층이었던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느껴졌을까요?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을 신선한 자극을 줬던 탁월한 설교자 혹은 유명한 랍비로서 자신의 신분 상승을 돕는 인생 멘토? 와,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 좀 뭔가 빛이 나겠는데? 삐까뻔쩍 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야, 착각하지 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단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본인을? 인자라고 하십니다. 인자. 여러분 신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본인을 인자라고 커밍아웃하신 본문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처음 언급된 예수님에 관한 극존칭이에요. Son of God입니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신 아들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장차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권위자, 이게 뭐 인자예요, 인자. 근데 하늘에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인자께서 정작 이 땅에 오셔서는 뭐가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네.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셔서 그 세상의 수많은 기득권자들과 또 백성들로부터 계속 박해와 모함과 거짓을 받으시면서 결국 머리 둘 곳이 없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난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래도 나 따라올 거야? 난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 따라올 거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서기관은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면 자신의 삶은 성공과 명예를 얻을 것이라 기대했던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서기관의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정통 유대교 출신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 길을 결국 따라갔는지 후에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그거는. 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또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더러 아까 율법학자는 예수님 뭐라고 호칭했어요? 선생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롤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할 것처럼 보였는데 제자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장례 일정 중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 일정 중. 보통 이스라엘 사회에서 관습상 이 고인과 조상에 대한 예우가 유교 문화 뺨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고인의 임종 순간을 지키는 것이 가족들의 의무였고, 또한 그 동네에서는 장례위원회가 자체로 소집이 돼가지고 그 고인이 하관될 때까지 유족들이 고인 옆에서 돌아가면서 시편 말씀을 읽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그래요. 하관을 통해 고인의 시신이 땅에 묻힐 때까지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가혹하게 느껴지는 말씀을 하세요. 22절.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벌써 이 유교적인 효성이 깊은 우리 조선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 난제 구절이죠. 하지만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소중히 여긴 게 뭔지 아십니까? 목숨입니다. 맞나요? 여러분의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나요? 없으시죠? 지금 절 정죄 눈으로 바라보세요. 예수님이지 어디 목사님이죠. 느껴집니다. 이게 목숨이죠. 건강이죠. 가족이죠. 맞잖아요. 부모, 배우자, 자녀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돈, 명예, 쾌락 다 좋아도 위에 있는 것들보다는 중요하지 않죠. 돈과 쾌락과 명예가 있어도 내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리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있고 바쁜 스케줄이 있어도 장래가 생기면 모든 일 다 중단되는 거예요. 맞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모든 다 스탑이에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아이고, 이 돈가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예. 장래가 생기면 모든 일 다 중단인 거예요. 애도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다른 일 모두 중단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장 최우선순위 하는 일이 가족이고 목숨이고 가족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다른 세상의 가치가 다 중요해도, 아무리 내 목숨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내 배우자가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해도 그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최우선화 된 것이 예수님인 사람,
그걸 누구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걸 성경에서 제자라고 해요. 다시요. 여러분이 부모님 장례 나면 다른 거 다 팽개치고 부모님 슬퍼하는 일에 먼저 한단 말이에요. 다 팽개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특성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다른 거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근데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거 다 중요해도 다 바빠 보여도 뭐가 제일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제일 먼저라고 선택하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한다고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더러 가족 다 내팽개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우선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스승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그것을 최우선하는 존재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가 24년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특별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거를 24년 내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1999년도 예수님 믿고 나서 2000년도에 처음으로 선교라는 걸 가봤어요.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예요. 부룬디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북한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예요. 두 종족이 여전히 서로 동족 간에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나라 갔었을 때에 밤에 선교관에 있으면 총을 쏜 소리가 선교관 옆에서 들렸었어요. 그럼 그때 그냥 선교 팀원들 긴장해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장소예요.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을 비롯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야, 너 거기 가면은 말라리아 걸려, 풍토병 걸려, 잘못하다 전쟁에 휩쓸려. 실제로 20년 동안 부룬디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부모의 반대에 무릅쓰고 말라리아 3번 이상 걸리면서 죽을 위기를 뚫어가시면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뜯어 말리는 그 길을 가셨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가족 중요하고 너 목숨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너의 인생 황금기 다 중요하지. 근데 넌 나를 따라. 네. 주님의 명령이 최우선화된 거죠. 처음 신전에 들어가고 교회를 개척하는 순간까지 저는 하나님께 오늘 이 한 제자처럼 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 좋습니다. 목회자 결단하겠습니다. 근데 목회자 가려면은 이러이러한 게 좀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교회를 만나서 저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 준비되면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은 늘 똑같은 거예요. 넌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고백하고 나서 근데 주님 이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요. 옆에 있는 사람은 이런 길을 갔는데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지 너가 뭔 상관이냐? 넌 나를 따라.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 상관없이 내 부모와 배우자의 뜻에 상관없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거 좀 긴장 푸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 설교가 김은전 전사님이 목사님 설교는 너무 진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쪼크를 하셔서 진지하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목요일 날 CTCK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목회를 이렇게 하시면서 지치신 그 개척교회 선배님들, 여러분 잘 아시는 김병년 목사님, 네, 김병년 목사님이 그 모임 이제 인도자세요. 이제 그 개척하다가 몸에 질병이 오신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양평으로
하루 동안 저희가 가서 산책 등산하고 내려와서 위로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따스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스타렉스에 딱 10명이 타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운전은 제가 하고 옆에 김병장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출발합시다.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고. 저희 관계가 막역한 관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전 8시 반에 딱 목사님 다 모였어요. 출발하는데 이 뒤쪽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되게 힘들어 하시면서 밥 먹고 갑시다. 다산동에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밥 먹고 갑시다. 너무 배고파요. 원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병영 목사님이 갑시다. 그러시는 겁니다. 갑시다. 김병영 목사님 아시나요? 이렇게.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그래가지고 저는 막 이쪽 얘기를 들었든지 이쪽 얘기를 들었는지 막 혼란스러우면서 막 이도저도 못하고 결국 하다가 결국 큰 도로를 타가지고 양평 쪽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가 막혀요. 꽉 막혀요. 그랬더니 뒤에 계신 목사님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하시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느냐? 따스한 교회인 줄 알았더니 되게 차갑구만 막 이러시면서 이렇게 막 냉랭하다. 막 교회 이름 바꿔라 하면서 막 오른쪽에 계신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반란을 지도자를 갈자 하면서 막 이렇게 김병렬 목사님 막 얼굴이 막 불그러지고 갑시다 하시면서 이렇게 갑시다. 손 목사 출발해요. 예.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네, 배고프면 이게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김병렬 목사님이 계속 그냥 갑시다. 나 믿고 따라와요. 나 믿고 따라와요. 이러신 거예요. 하나도 안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나 믿고 따라와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따라갔더니 금방 뭐가 보여요? 팔당의 모 제빵소. 이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팔당의 모 제빵소. 뭐만 빼세요. 다 말해버렸네. 들어갔더니 그냥 장소며 거기에서 나오는 맛있는 빵이며 커피 딱 대접받고 한입 딱 드시는 순간 우리를 굶어 죽이려느냐 하셨던 목사님들이 김병렬 목사님 최고 센스 짱 하면서 막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날 목사님들이 하루 종일 했던 그 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왜 나를 따라야 되는지는 이유 전혀 설명하지 않으시고 넌 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한 제자들이 23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뭐 했어요? 따랐더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탔어요. 근데 보통 생각하면 넌 나를 따라와 하면은 당장 뭐가 주어져야 돼요? 빵, 음료수 딱 제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길이 막히는 거야. 보이지가 않는 거야. 배는 더 고파오는 거예요. 지도자 갈자.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따라왔으면 그에 합당한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되지 않아요? 동감 좀 해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따라가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역시 예수 믿기 잘했구나 이렇게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냐 이거죠. 근데 무슨 일이 생겨요? 바다에 배 타자마자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가는 배에 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그럼 이미 갈릴리 그 바다에서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이미 겪었던 경험이 있으면 비슷한 게 오게 되면은 무섭습니까? 견딜만 합니까? 견딜만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놀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단어가 마태복음 24장에서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그 단어예요. 갈릴리 해수면 깊이가 45m입니다. 근데 그 45m에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 뭐가 덮친 거예요? 해일이 덮친 거예요. 해일이. 수십 미터짜리의 육박하는 물결이 자신들의 배를 덮쳐오는 생전 처음 경험한 거예요. 한 번도
어부 노릇하면서 경험해 못한 수준의 어마어마한 높이가 자신의 배를 내리치니까 이 제자들이 황당하고 너무 무서운 거죠. 아니 예수님 믿고 따라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괜히 믿고 따라왔다 싶은 상황인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거 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배에서 뭐하고 계세요? 주무세요. 나를 따르라 해놓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곤란한 상황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은 코 골고 주물고 계십니다.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이죠. 배에서 깊이 잠든 자 하면 여러분 누가 연상되세요? 누구 연상되세요? 요나. 배에서 깊이 잠든 자, 구약 선지자 요나입니다. 너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뱃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요나를 풍랑으로 내리쳐 그를 깨우게 하시죠. 그 덕분에 함께 타 있던 선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 선원들이 요나를 흔들어 깨워요. 자는 자의 어찌미냐 하면서 깨운단 말이에요. 선자를.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 코스프레 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요나와는 엄연히 다른 거죠. 요나는 잘 들어보세요. 본인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풍랑을 직접 일으키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순종했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 지금 무슨 죄가 있어서 풍랑을 당하고 계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 부분을 총신대 유상섭 전 교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논문을 쓰셨어요. Jesus Holy War Against Satan.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논문을 보면 예수님이 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을까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28절 보세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마가복음에 보면 군대의 귀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군대의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을 예수님이 축기하시고 자유케 하시죠. 곧 지금 바다와 풍랑의 권세가 왜 예수님과 일행을 덮쳤습니까? 건너오지 마! 넘어오면 죽어. 악의 세력의 도전이었던 겁니다. 바다가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탄 제자 일행을 동시에 덮쳐온 거죠.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특별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제자의 삶은 궁극적으로 바다에서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활용해서 요나를 단련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영적 싸움이 일어나서 바다가 제자를 덮쳐와요. 우리는 그 바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제자는 숙명적으로 이 바다에서 사는 법, 생존하는 법, 바다에서 사랑나는 어부가 되는 법을 기르는 존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었을 때에 하나님,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느냐가 아니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찾아오냐면 내가 예수님과 한 배에 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본문에서 내가 왜 예수 믿었는데 고난 받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한 배에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당하시는 악과 고난을 나도 받게 된 거예요. 왜요? 고난 받기 위해서가 자체가 아니라 고난과 함께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한 배에 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은 배를 타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하중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면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 근데 고난 중에서 뭐하고 계세요? 잠들어 계시잖아요. 주무셨잖아요. 아니 지금 고난이 왔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맘 편히 주무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인자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자신의 공동체에게 죽음과 고난의 위기가 오는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는 그 상황이 전혀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시는 거죠.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죠. 죽음의 상황이 닥쳐오는데 전혀 요동함 없는 존재.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인자이신 하나님, 그 인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배에 탔기 때문에 인자가 당하시는 고난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된 거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자이신 주님과 함께 배에 타 있기 때문에 그 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 제자들은 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이 받으신 고난을 똑같이 체험하지만 동시에 인자이신 그분이 배에서 주무시면서 안정감을 누리시듯이 똑같이 우리도 주님 하는 게 괜찮아. 파도와 풍랑 오지만 괜찮아. 영적 싸움이야. 할렐루야. 괜찮아. 주님이 곧 일어나셔. 주님 얼른 일어나 주세요. 저도 후달려요. 저도 무서워요. 이때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뭐가 터져요? 기도가 터져요. 보실래요?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죽겠나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막 난리 막 주여 뭐 하세요? 빨리 구원해 주세요. 죽을 것 같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이런 진짜 답답해 죽겠냐 이러면서. 전 일상 속 욕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코스프레 안 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얌전하게 가가지고 예수님 스승 주무신다.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예수님 저기 예수님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죽게 생겼다고요. 이러면서 뭐가 터져요? 기도가 터져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과도한 상상인지 모르지만 아마 요나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거 우리 풍랑 이거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이 요나 예수님 아니야 이거? 예수님 던져버려야 돼 막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과도한 상상이죠. 자,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So little faith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너들 믿음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걸까요? 지금 제자 훈련한 지 얼마 됐다고. 제자로 부름한 지 얼마 됐다고. 이 자식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이 믿음 작은 놈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평가예요. So little faith. 야 이제 좀 믿음을 사용하는구나. 너 믿음 생겼구나. 지금 너희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하고 관련되는 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구나. 해석되기 시작했구나. 이런 뜻이에요. 지금 너희들한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와 관련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라는 뜻인 거죠. 기상하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꾸짖으세요. 해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꾸짖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같은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꾸짖었다. 사단을 꾸짖듯 악한 세력을 꾸짖었다는 얘기죠. 바다와 풍랑이 뭐 죄가 있어요. 그죠? 바다와 풍랑을 움직이는 악한 자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아까 첫 번째 기도했던 제자들이 첫 번째 질문을 던져요. 무슨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권위와 영광에 둘러싸인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제자훈련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해박한 저들은 아마 이 질문 속에서 어떤 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까? 이 질문 속에서 아마 배에서 내려와가지고 계속 묵상했을 거예요. 이거 출애굽기 얘기인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바다의 풍랑을 일으켜서 좌우벽을 삼으시고 그 가운데서 마른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장면인데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바로와 모든 병거들에게 풍랑을 내리셔서 그들을 수몰하신 분, 그 스토리인데 그렇다면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이분이야말로 진짜 모세구나. 어느 날 내 인생의 변곡점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갑자기 나보고 인생의 비탄함과 슬픔을 겪고 있는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가난한 너가 복이 있다. 라고 축복해 주시더니 서기관들에게서 들어볼 수 없는 설교 말씀을 막 해주시고 이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나를 독려하시더니 이제는 나와 더불어 함께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 나온 제자 공동체와 한 배에 타서 그 배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슬픔과 고난과 기쁨과 서름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고난당하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일을 행하시나? 그 집단으로 하여금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질문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무리들 중에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자기 머리를 두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거처를 두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이 세상에 악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악령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 이스라엘을 이 땅에 회복하시고 세속 나라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셔서 마침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새 이스라엘의 왕이 자발적인 고난을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에게 머리를 허용하지 않도록, 그분이 이 땅에 심겨지지 않도록,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는 거죠. 바다와 풍랑을 동원해서 이때다 찬스다, 덮치자, 죽이자. 그런데 그 고난과 영적 전쟁을 함께 감내하면서 어떻게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그 세상의 악한 세력을 제압하시고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게 하시는지, 그리고 다음 주를 보면 어떻게 군대의 귀신 들린 영혼,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영혼을 한 방에 제압 무력케 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체험하고
함께 주목하고 함께 기록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인생인데 어떻게 고난이 많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탔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에서 받으시는 고난과 악을 우리도 그 배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한 배에 탔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성장이 지금 다 다르십니다. So little faith. 이제 막 믿음이 시작된. 이제 막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라고 어렴풋이 짐작하고 이제 막 제자로 그 발걸음을 첫걸음을 시작하시고 풍삼기를 통해 성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바다와 풍랑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경험했던 그 충격과 무서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잠잠하라 꾸짖을 수 있는 장성한 군사에까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로 주님의 군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느껴지세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도 내게 주어진 상황도 감당하기 어렵고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두려울 때, 무서울 때, 다 같이 소리 질러! 죄송합니다. 1부 때 하고 완전 분위기 썰렁이 돼가지고 내가 다시는 2부 때 안 하겠다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다 함께 소리 질러! 3부 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작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 제자들이 했던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평생 타보지 못하고 서성이던 제가 T-익스프레스를 타는 법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소리 지르다 보면 그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와 생각보다 안전하네. T-익스프레스 생각보다 안전해. 너무 빠른데 너무 안전하고 너무너무 재밌어. One more time. 한 번 더 탈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제 목소리가 커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 믿음이 so little faith여서 그렇습니다. 믿음 좋아 보이죠? 믿음 정말 작아요. 근데 믿음이 정말 작은데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두려운 것밖에 없어요. 재정 문제, 사람 문제, 관계 문제, 환경 문제. 주변에는 큰 교회 많고 좋은 시스템 많아 보이고 그러니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저. 안 믿겨요. 소리 지르는 거죠.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 욕을 하든 욕이 나오면 욕이 나오는 대로 분노가 나오면 분노가 나오는 대로 원망이 나오면 원망이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제발 소리 지르시길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욕 나온다고 다 표현하세요. 이 기도가 터질 때 바다와 풍랑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와 풍랑을 곧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한 행동을 주목하고 그분의 스케일과 그분의 능력을 온몸으로 느끼는 스릴을 느끼는데 여러분 그 소리 지름이
여러분 삶에 평생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everybody 소리 질러! Yo, check this out. Yes, Jesus. Follow Jesus. You know what I'm saying? 이 부분 지워주세요. 어제 영어 말하기 대회 했더니 제가 입이 터졌습니다. 다 잊어주시고 말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고 내 두려움보다 큰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 나라 익스프레스에 타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